오늘도 너무 맛있는 음식으로 섬겨주신 우리 여전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음, 어, 명절보다 더 연휴 같다, 그죠? 설 추석보다 좀 더 빈자리가 보이는 예, 어떻게 앞뒤로 빨간 날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창문을 보니까 이제 좀 일찍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는데 예. 아무튼 오늘도 우리 교회 역사의 한 단면을 잠깐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샤를마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자가 붙으면 뭔가 좀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제, 황제라고 칭하기도 아까워서 그러니까 대제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샤를마뉴 하면 샤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카를로스 이런 이름의 뜻이고 마뉴는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샤를, 위대한 카를로스 이런 건데 이제 대제까지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사람을 좀 이렇게 기리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이유는 프랑크의 왕인데 이 사람이 그 황제의 칭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워낙 띄엄띄엄해서 조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로마가 이제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동로마는 이제 그 사실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기독교 역사하고 좀 달라서 잘 알려지는 바가 많이 없긴 한데 어쨌든 동로마는 로마로 남아 있지만 서로마는 그 일찍이 멸망합니다. 일찍 멸망해서 이제 그 소로마 지역은 전부 다가 사실상 이제 그 게르만족들 이제 말했죠. 그 유럽의 이제 시조가 되는 그 여러 민족들이 다 이제 유럽 각지 소로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의 왕도 사실상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게르만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만인,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원래 로마의 황제만 가지고 있던 그 황제라는 칭호를 이제 처음으로 프랑크 왕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샤르마뉴 대제가 황제가 되는 이것이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제 기독교적으로도 확실하게 좀 더 나뉘는 계기가 또 됩니다. 물론 완전 나뉘는 건 더 뒤인데, 이제 샤르마뉴 대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샤르 마르텔이라고 예전에 한번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마르텔은 이제 망치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또 프랑크 왕국의 예전에 재상이었다가 이슬람족이 유럽을 쳐들어왔을 때 그 이슬람족을 막아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유럽이 일찍이 이슬람한테 잠식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막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이 사람은 그 총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상이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피피누스 3세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왕조가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려가 이제 조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메로빙 왕조가 이제 카를로스 왕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 샤르 마르텔이 피피누스의 아버지고 피피누스가 샤르마뉴 대제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샤르 마르텔의 손자가 되는 거죠. 샤르마뉴 대제는 어쨌든 이 굉장한 집안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 싸움도 잘하고 나라도 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샤르마뉴 그 대제 때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이 분홍색으로만 보이는 게 이제 프랑크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크 왕국 원래부터도 이제 게르만족들 중에서는 땅이 굉장히 넓은 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여기 이제 주황색으로 보이는 땅들 그리고 빨간 선까지가 더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단 나라도 되게 확장을 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나라도 또 잘 다스려 가지고 막 학교도 세우고 여러 가지 또 그 학교를 또 세울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귀족과 평민이 같은 학교를 원래 다닐 수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같은 책상을 쓰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이제 되게 된 이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데시데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 게르만족 중에서 룸바르드라고 하는 한 민족의 마지막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유럽에 자기들이 이제 게르만족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데시데리우스가 보니까 교황을 힘입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나누어져 있지만 기독교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수장인 교황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뭐 왠지 나라에도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교황한테 우리한테로 오라고 합니다. 자기 민족으로 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황은 당연히 거절을 했겠지요.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는 로마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라는 그 도시 그 지역 이거에 대해서 정통성을 따지기 때문에 떠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교황 입장에서 좀 더 강하고 큰 나라를 힘입고 싶지 그냥 그 한 중간쯤 되는 룸바르드족을 힘입고 싶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이 룸바르드족이 로마한테 쳐들어와 버리거든요. 로마 그 도시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교황이 샤르마뉴 대제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를 좀 지켜달라. 그랬더니 이제 프랑크 왕국은 안 그래도 또 강한 나라죠. 그리고 또 교황이 도와달라고 하고 또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하고도 또 교황은 가깝게 지내고 왔으니까 도와주고, 이때 그러니까 로마를 구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룸바르드족을 멸망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 왕이 데시데리우스가 마지막 왕입니다. 그냥 프랑크 왕국한테 저것 때문에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황 입장에서는 고마울 거지 않습니까? 나름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거는 갑자기 샤를마뉴 대제가 딱 잘했다기보다는 또 그 앞에서부터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도 계속 교황하고 친하게 지내왔으니까 이제 아마 교황 입장에서는 더더욱 가깝다고 느꼈을 건데, 그래서 교황이 이 샤를마뉴 그 프랑크 왕을 황제로 즉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만인 중에, 그러니까 게르만족 중에 최초의 황제 칭호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교회하고 이 국가의 위치가 누가 좀 더 높아 보입니까?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교황이 황제의 관을 딱 씌워주고 있잖아요. 이 모양을 보면 그 황제도, 세상에서 가장 지금 권력이 센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네, 교회 앞에 무릎을 꿇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딱 이때 이후로 아예 위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서 자기가 이제 황제를 즉위시켜주고, 또 교회 입장에서는 당신은 교회의 수호자입니다, 이렇게 호칭도 주거든요. 교회의 수호자 하면 황제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자기는 프랑크만의 왕인데 교회의 수호자 하니까 이제 전 교회가 있는 곳마다에 다 자기가 수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열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그 교황보다 황제가 더 기독교에 열심히 있을 때 좀 이상한 열심을 내기도 했는데, 이 사람도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마다 세례를 강요를 합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여버리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세례를 받겠다 하면 이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런 열심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꽂힌 게 무엇이냐면 사순절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 같습니까? 안 지키는 것 같습니까? 안 지키지, 딱히 정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부활절 전 이제 40일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때 뭘 해야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이제 여기에 꽂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제 이 사람이 선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카니발이라는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40일 동안 이제 우리 마음껏 못 먹잖아요. 마음껏 못 먹으니까 그 전에 일주일, 40일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먹고 즐기자 하면서 술과 고기를 마음껏 먹는 그 기간이 카니발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모든 유럽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이제 프랑스에서 카니발 축제 때의 사진인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엄청 큰 이제 인형을 달아놓고 막 이렇게 축제를 즐기는 거고, 또 유럽이 또 그 뭡니까 자기들의 식민지로 삼았던 또 다른 지역에서도 카니발이 또 축제로 벌어집니다. 여기는 브라질이거든요. 리우. 현재 가장 그 카니발 축제로 유명한 지역은 이제 지금은 브라질이라 하더라고요. 브라질이 이제 포르투갈의 옛날에 이제 지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아마 이 카니발 축제에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카니발 축제도 사실상 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르마뉴 대제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감독들의 감독 중에 감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감독이라는 호칭은 원래 이제 목사에게 주어진 호칭이잖아요. 근데 목사의 역할에 따라서 이제 감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고도 했는데, 감독 중에 감독이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감독 중에 감독으로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뭐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하냐면, 감독으로서는 무엇을 하냐면 주교를 자기가 임명을 합니다. 각 지역의 주교.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을 수가 있지만, 사실 교황이 자신의 교황권,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사람을 심는 거거든요. 각 주교는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사람을 심어놔야 자기가 로마에서 자기는 로마 뭡니까 성당에 앉아가지고 한마디 딱 해도 모든 나라가 자기 뜻대로 그 기독교가 적어도 교회는 다스려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교황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 황제가 주교를 임명해 버리는 것이죠. 그 황제는 또 왜 임명했겠습니까? 자기 힘을 또 강화하려고 한 거겠죠, 당연히. 자기가 또 영향을 더 끼치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주교를 임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 점점 교황은 힘이 없어지고 황제는 점점 더 힘이 세지는 겁니다. 싸움도 잘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능력 있고 이제 교회에도 자기가 감독 중에 감독으로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사람보다 한 200~300년 전 사람인데 겔리시우스라는 이 교황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교회와 국가를 이제 딱 비유를 하면서 교회는 태양이고 국가는 달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고 달은 어떻습니까? 반사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을 받지 못하면 달은 빛낼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이게 딱 교회와 국가를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교회로부터 빛을 받아야 국가는 빛날 수 있다. 이렇게 이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저 겔라시우스라는 교황이 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샤르마뉴 대제는 어떤 시대를 만들어 버린 겁니까? 이제 황제가 태양, 교황은 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 사람이 저 말을 직접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저런 식으로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황제로부터 교회가 빛을 받아야 한다. 어쨌든 그래서 국가가 바르게 서고 황제가 힘이 있고 바르게 세워져야 그로부터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감독 중에 감독이라고 칭하면서 교회에도 자기가 이제 힘을 끼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전에도 이 비슷한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때로부터 계속적으로 중세 시대는 교회와 국가의 줄다리기, 힘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가 더 그 권력을 가져갈 것인가, 누가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을 가질 것인가. 특히 이제 주교를 임명하는 거나 이 서임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계속 역사 중에 이 서임권이 황제한테 갔다가 교황한테 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힘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 중에 어쨌든 이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으면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게 이제 샤르마뉴 대제
사람이라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교회사 안에서는 유명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와 국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칭하는 곳에서도 교회와 국가는 다릅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 하더라도 기독교 국가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는 나라, 국가는 사실상 하나님 나라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여야 하지, 이 땅의 국가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교회가 때로는 국가의 눈치를 봐야 될 때도 있고, 또 국가를 교회가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때로는 교회가 너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타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항상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제 국가와의 거리를 저는 어느 정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권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또 대선 기간 아닙니까? 맞아요. 이 한국 기독교회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하면서도 또 예민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빨간 당이 되든 파란 당이 되든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망하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잘못된 정치를 하면 국민들이 먼저 알아챕니다. 그리고 바로 비판할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 교회가 이제 적당한 거리를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더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자주 들었었는데 어떤 식으로 이걸 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갈수록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청년들이 교회를 갈수록 싫어하는 이유,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하면 세 손가락 안에 항상 드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게 이제 엄청 큰 이유라고 합니다. 1등 아니면 2등이거든요 항상 이게. 그러니까 빨간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파란 당을 젊은 사람들이 지지하면 너희가 뭘 아냐면서, 너희가 역사를 아냐면서 비난하고, 파란 당을 지지하는 어른들이 있는 데서 이제 빨간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있었으면 또 이제 욕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저는 참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 앞에서는 웬만하면 뭐 빨간색 옷도 잘 안 입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는 막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이 땅이 좀 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고 좀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기독교 가치가 힘을 가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서 거기서 좀 더 기독교적인 가치로 살아낼 만한 성도가 길러지고 세워지고, 그 성도가 이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자리 잡을 때에, 그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기독교적인 나라, 조금 더 성경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그것도 완전하진 않을 것이지만, 이 땅에 뭐 빨간 당이냐 파란 당이냐 그거 가지고 이 땅이 좀 더 기독교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당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동성애를 같이 반대해 준다, 그 사람들이 왜 반대하겠습니까? 성경적인 가치 때문에 반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같이 반대해 주는 겁니다. 복지를 강조하는 당, 왜 복지 강조하겠습니까? 결국 또 자기 당이 더 잘 보이고 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힘을 실어준다. 물론 우리 교회와 비슷한 가치가 있을 때는 때로는 우리도 지지하고 힘을 실어줄 때도 있어야 되지만, 너무 그게 마치 너무 이제 옳은 것처럼 우리가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성도가 되어서 사회 곳곳에서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 좀 더 기독교적이고 좀 더 도덕적인 그런 나라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